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 주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잠언의 말씀을 통해 이 새벽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활의 지혜들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잠언서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들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시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들의 경제나 사업을 해나가갈 때 또한 사회생활 속에서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명심해야 할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경제생활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우리들의 사업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사업의 승패는 함께할 동역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죠. 18절을 보면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경영이나 사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자들과 함께 의논하고 그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세워나갈 때 사업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도 보시면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함께 도와서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자들의 조언이 세상 어떤 재물보다 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19절에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나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들이나 보증을 함부로 서는 사람, 그리고 부모나 윗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업을 망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동역자들을 구하는 일입니다. 바울 역시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좋은 동역자들을 구하죠. 바울은 혼자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고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동역자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할 때 필요한 것은 속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을 속여서라도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다른 이들이 부당한 손해를 입히더라도 나만 이익을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죠. 17절을 보세요.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법칙은 정직이 우선입니다. 모든 사업은 정직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23절에 속이는 저울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상대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저울의 추가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행위를 미워하신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공의로우시기에 하나님은 속이는 것을 근본적으로 싫어하세요. 정직한 길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만 부정직한 자의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한 지혜입니다. 26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왕은 인자와 스스로 보호하며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지도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가, 공직자 또는 사회, 회사의 지도자를 말하지만 교회나 가정 그리고 여러 모임의 지도자들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악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단체에 속해 있는 악과 불의를 제거하는 일이 우선 되어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지도자의 위치에 섰을 때 악에게 타협을 하거나 외면하거나 악을 행하는 일을 벌인다면 왕의 자리가 위태해질 수 있습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악을 대적하고 그 악을 기질하고 타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악을 대적하는 일은 자신 스스로가 해서는 안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우리들은요, 다윗과 사울 왕 간의 추격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 자신의 무기와 경계를 무장 해제한 상태에 있을 때, 또한 사울 왕이 잠자리에 들어 있을 때 다윗을 따랐던 많은 수하들은 이때 악을 갚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은 부하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운 종을 자신이 죽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악을 스스로 갚지 않지만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전투를 통해서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게 만드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처리하시고 다윗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처리하되 그 악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길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지도자는요, 겸손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지도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느 길을 선택해서 나아가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지를 우리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 아십니다. 하지만 많은 지도자들은 섣불리 길을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성급한 결정은 결국 그 사람에게 덫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기에 지도자들은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넓은 길을 선택해 쉽게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좁은 길을 선택해야 올바른 길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고 인정하는 것들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27절을 보세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과 인격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을 선택하길 원하십니다. 지도자들은 어떠한 길보다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그것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도자는 남녀노소 누구든지 그들을 높이고 존중해주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 속에 꼭 필요한 영양제와 같은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경제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가 되기 위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어 더욱 풍요로운 믿음 생활을 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지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선택해 주시고 속이지 않는 정직한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로 서기 위해 제약을 제거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이끌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